슈카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매번 선거 때마다 자신이 이제 지지하고 믿었던 그 사람을, 의원을 이제 후보를 뽑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이제 예상했던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럴 때마다 후회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닌데, 저 사람을 대통령 뽑는 것이 아닌데, 참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후회를 해봤을 겁니다. 예.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 달라집니다. 예.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예쁘고, 그리고 진짜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또 경험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경험을 꽤 많이 했습니다. 예. 사람 때문에 내가 가장 많이 힘들었던 사람인데, 그것도 가장 믿었던 사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내가 많은 상처를 받았고 배신을 당했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나입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를 알아본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를 처음 대면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예수의 제자였던 요한이 기록을 한 내용이에요. 자, 세례자 요한은 이제 예수가 오기 전에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것이 그 세례자 요한의 역할과 사명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사람들에게 나는 광야에서 주님을 위하여 길을 곧게 만들어라 하고 외치는 사람의 이 사람의 소리입니다라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용해서 계속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길을 곧게 펴고 있다. 곧 하느님의 아들, 그분이 등장을 하신다. 그렇게 계속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외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장차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입니까? 선지자입니까? 물었어요. 또 요한이 또 그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답답하죠.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나는 광야에서 주님을 위하여 길을 곧게 만들어라 하고 외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세례자 요한이 이제 요단 강에서 예수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몇 년 동안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당시 요한은 이제 아주 유명했습니다. 인기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요한이 또 사람들에게 진리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이 이제 역할이었으니까요. 예. 자, 사람들은 이 세례자 요한이 단 한 번에 예수를 알아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례자 요한이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정말로 한순간에 예수를 알아보았을까요? 한번 보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내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할게요. 다음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내 뒤에 오시지만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나도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로 세례를 주러 온 이유는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물러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나 역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바로 그분인 줄 알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았고 그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일이 있기 전에, 세례를 주기 전에, 예수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계십니다. 등장했겠죠. 예수가.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1장 27절입니다. 26절, 27절이고 29절에 이제 고백하는 게 아까 읽어드렸던 거예요. 다음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쭉 하면서 나도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이제 그분 위에 이제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와서 머무를 것이다. 그것을 보면 그것이 있는 자는 내가 언급했던 예수이다. 그 자에게 물로서 세례를 주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매번 국회의원, 대통령 뽑을 때 잘못 뽑아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진짜 선지자가 예수가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을까를 여러분 진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알아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그러겠죠. 예수가 장발로 그리고 두루마리 옷을 입고 샌들을 신고 키가 184cm 그 키로 얼크고 잘생겼고 당연히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자는 그 시대에 맞는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나는 감히 말합니다. 그 누구도 영적으로 성장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깨어나 있지 않은 한 자들은 절대 선지자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 붓다가 여러분들 앞에 눈에 나타나면은 옛날에 입었던 그러한 옷, 스님들이 입는 그 옷을 입고 가사 옷이라고 합니까? 그 옷을 입고 목탁을 들고 나타난 줄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이 시대에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온다고, 내가 100번 양보하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이 시대에 맞는 우리가 입는 그러한 옷을 입고 절대 종교인들이 입는 옷을 입지 아니하고 옵니다. 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그러한 이름 석자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가정에 자라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천국에서 하늘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뉠 것이고 대부분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교감유록, 남사고 교감유록도 그렇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대부분의 예언서에는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구분될 것인데 그 대부분 못 알아본다고 합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멋있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알아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세례자 요한도 눈 빠지게 예수를 기다렸지만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도와준 거예요. 어떤 청년이 등장하면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처럼 내려와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것 있죠. 매번 선거 때마다 잘못 찍어서 후회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가 미륵불이 석가모니께서 오신다면 알아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알아볼 수 있다면 댓글로 한번 써보세요. 나는 알아볼 수 있다 라고 말이죠. 슈카이브 너는 가짜다 이렇게 써주십시오.